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 오는 코로나19 안내 문자와 바람까지 세차게 부는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점 더 움츠러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삶은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마음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에 저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춥고 외로운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문자와 더불어서 또한 추운 날씨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다 보니 그 외로움은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혼자인 듯 혼자가 아닌 나. 혼자인 듯 혼자가 아닌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죠.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never ending story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가고 계신가요?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무너져 버린 지금, 우리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차고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란 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 한켠은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어느새 우리의 몸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경주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잠잠히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며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대해 봅시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애틋함이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은데 그의 삶에는 늘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많은 이유로 신앙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지금, 오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런 한결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 삶은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늘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분주함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혹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찾고 붙드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그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분주하고 때론 힘들고 지치지만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찾고 또 찾아봅시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런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신실한 모습 때문에, 그런 신실한 삶 때문에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은 뒤에 왕은 몹시 괴로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도 실상은 너무나도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다리오 왕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있다면 내 인생은 끄덕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있다라면 괜찮아. 걱정 없어. 에이, 그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도 실상은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의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붙들려고 아등바등됩니다. 썩은 동아줄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과 흡사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헛된 것이며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자,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무사할 수 있었던 까닭을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해 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단지 고백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맡길 수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라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한결같은 분이시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니까, 바로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믿음이란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이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를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를 구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삶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 평소처럼 한결같이 기도할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의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믿음은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는 목숨이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방 풍속에 압도되어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살길 원한다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작을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만을 자신의 인생길로 정하겠다는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라고 할 때 그 목숨은 전적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걸어갈 것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왕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모함하는 이들을 원망하며 별 수 없이 타협하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때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일은 더 커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는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행동에 변명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나라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권세가 누구의 것이냐, 나라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방 땅에 살지만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엔 늘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왜 연연하고 그것들을 붙들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까? 그것에 내 삶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께 달려있다. 그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또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살아본 적이 없기에 낯선 땅이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시간들입니다. 그 낯선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다니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 속축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지체가 함께 그 낯선 땅, 낯선 시간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찾고 붙들며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분주하고 때론 힘들고 지치지만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찾아봅시다. 아울러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애틋함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정말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추위 속에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록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